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먼저 보면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 안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는 헬라계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성도이면서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았냐 못 받았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고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아서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나보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느냐? 육체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여기 5절에서 6절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임을 말합니다. 여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고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아주 자랑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스라엘 족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최고의 지파로 쳐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냐민은 막내였는데 왜 같이 최고로 쳐주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될 때 10개의 지파가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예루살렘의 남유다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사마리아에서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면서 피가 섞였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일하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장 높게 여겨줬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는 교회 안에서 헬라계와 유대계가 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 가운데서도 너는 헬라파니까 아류다, 저리 가라 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고, 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승해 나아간 자들이고,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 그가 누구보다도 정통성이 있고 자랑할 만한 사람임을 본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에 고레스의 명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되었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나라를 세워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타락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자 했던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시딤이라 불렀는데 이 하시딤이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파가 되어서 저들은 원래의 목적은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정치와 분리하고 사회와 분리해서 우리는 말씀만 거룩하게 지키고 연구하고 따라가자라는 좋은 의미로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후에는 변질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의 원래 목적은 아주 거룩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았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란 사람으로 율법학자 중에 최고였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의 수제자로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 자로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뛰어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킨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 얼마나 지키냐? 너희들 정통성이 얼마나 있냐? 그래, 너희들 지파가 어디고 너희들 혈통이 뭐냐? 한번 나한테 나와봐라. 육체적으로 따져도 나를 앞설 자가 없을 것이다.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까부느냐? 나는 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하고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 어떤 유대인보다, 그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고 더 열심을 내었고 더 출신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바울도 사울의 이름으로 활동할 때 육체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율법 잘 지켜. 그러니 저 율법 안 지키는 저놈들 죽어야 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저 10개 지파 놈들 다 부정한 놈들이야 하면서 바울은 육체적인 것을 유익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영이 살지 못한 채 육신의 길로만 자랑하며 그가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 어디 족속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몸으로 행해도 하나 범하면 다 죄가 되는데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배운 지식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육신을 자랑하고 육체를 높이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너희들은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으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해 준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집안이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아닙니다. 내가 무슨 학위가 있고 뭘 배웠고 내가 지식이 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몸으로 다 지키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인 줄을 알고 예수를 붙드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 8절에서 9절에 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가진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해줍니다. 이 고상하다는 뜻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적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아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체에 대한 마음, 죄에 대한 마음들을 버려야지만 예수 아는 지혜로 충만해짐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틀리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 틀리면서도 맞습니다. 이 하와가 실제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을 분별치 못하도록 죄에 대한 눈이 열려서 죄만 보이고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지 못했고 죄도 짓지 않았고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옷을 서로 다 벗고 있었지만 벗은 몸을 서로 쳐다보면서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수치심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 화평을 누리면서 죄 없이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들에게 죄의 눈이 열려서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자마자 죄가 들어온 후에는 서로 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서로 숨어버리고 싶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에 대하여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 죄에 대하여는 많이 보이지만 예수 아는 지식, 하나님을 보는 눈은 가리워져서 결국 사망의 길로 육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아는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는 것이 우리에겐 영생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우리 영이 사는 길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진리의 샛별이 떠올라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하시고 영이 날마다 자라나서 실력이 쌓이고 능력이 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아는 지식에 대한 눈들이 다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예수님을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육체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보려고 노력할 때 예수와는 고상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8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소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힘쓰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죄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기쁨, 평안,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 힘쓰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나가고 긍휼이 나타나고 성도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오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로 심령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을 많이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선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서 화장실에서 혹 볼일을 보시고 그 배설물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어디 담아두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더러워서 빨리 물 내려버리고 빨리 없애버려야지 배설물을 집에 그릇에다 담아서 놓는다 생각하면 냄새가 나고 상하고 더러워지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는 대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세상 물질이나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치를 예수님에게만 쭉 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선 다른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선 다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얻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은 몸으로 흡수되고 찌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를 위해 사용해서 영양가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것에 목이 메이지 않고 이것들을 상관치 않겠다라는 뜻으로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가둘 수 있느냐 했더니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떱니다. 로마 시민은 때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에는 자기가 가진 육체의 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써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용하면 더 채워주시고 더 사용하게 하셔서 더 주를 위해 사용할 때마다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육체의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의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에서 난 사람은 율법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마치 제가 예를 들어 나는 목사다, 당신들보다 내가 목사니까 더 훌륭하다 하고 육체를 자랑하면 저는 아무 죄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자랑해놓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아주 작은 죄 하나만 져도 그 죄로 저는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정죄를 받고 율법에서 발견된 자가 되어 나는 죽을 죄인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죄 짓는 죄인이지만,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살아나심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봐서는 죄인이지만, 지금도 바로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으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남을 발견해서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살려주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여 예수 안에서 사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육체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모태신앙이다, 나 오래 믿었다, 나 직분이 있다, 나 몇 시간 기도한다, 나 봉사 몇 개 한다 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서만 발견이 되고, 봉사 안 하면 죽을 죄인이 되고, 직분이 빼앗기면 죽을 죄인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줄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많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고서 내가 드러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찬송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줄로 알고 더 발견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얻으려 힘쓰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힘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